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선한 가치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안락함에 빠진 이들을 일깨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평생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비친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삶의 단서를 얻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혹은 무관심한 것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3명의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섬김의 삶을 실천한 젊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 이름을 가진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희생, 섬김, 그리고 고난. 이 3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역할 모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각각 6절이 할애되지만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단두 절만이 주어집니다.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두 구절 속에서 기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둘은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이죠. 잠시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의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롭게 들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서는 더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하며 경건한 삶의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롤모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기에 우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롤모델로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보여준 이타적인 롤모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훈련하는 데 있어 철저히 이타적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구약의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제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 중 하나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제단 위에 동물을 제물로 바쳐 불태웁니다. 제단이 하얗게 달아오를 때 그들은 종종 제물 위에 무언가를 추가로 부었습니다. 바로 헌주라고 불리는 의식인데 포도주 한 잔을 그 뜨거운 제단 위에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제물입니다. 나의 삶은 그저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한 잔의 포도주, 즉 전제와 같을 뿐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이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이 시대에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롤모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와 비교할 때 자신의 죽음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칠 줄 몰랐던 수고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곧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그저 한 잔의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타적이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동등한 동역자,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걸으며 함께 전쟁을 치르며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삶을 통해 전수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격려를 전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감수하고 기꺼이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계획 앞에 주 안에서 소망하노니 주 안에서 신뢰하노라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리더들이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롤모델인 디모데, 섬김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디모데를 뜻을 같이하는 자라고 칭찬하는데 이 말의 원어는 같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소울메이트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말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 고난의 모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과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는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보낸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병이 들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자 성도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고 다시 그 소식을 들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깊은 사랑과 염려를 보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몇 가지 특별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첫째,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둘째, 함께 수고하는 자, 즉 동역자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께 군사된 자, 즉 전우입니다. 오늘날 사역의 길을 걷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싸워나간 전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을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파라볼리오마이는 자신의 생명을 걸다, 즉 도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이 단어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파라볼라니, 즉 도박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점점 더 불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사람의 표식이었지만 이제는 종종 비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걸고 올바른 도박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 삶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 모두는 롤모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암투병을 겪었을 때 저는 이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족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거의 끝나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섰고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제가 여전히 같은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가족과 자녀, 손주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들이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자신을 벗어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살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고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힘은 개개인이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구냐에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핍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시고 순금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역경은 우리의 자원을 예리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로마 병사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6시간마다 교대가 이루어졌으니 바울에게는 매일 4명의 새로운 전도 대상이 생긴 셈입니다. 2년의 감옥 생활 동안 그는 로마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3,000번의 가까운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갑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선택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